어느 날 여러분 이름으로 된 법원 등기 문서가 도착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누군가 나를 법정에 세우려는 거 아니겠어요? 법원 등기 문서가 왔다는 거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전부터 일단 법원에 등기 문서가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누가 날 고소했지? 오늘 이사야서 1장이 바로 그런 소환장이에요. 법원 등기 문서가 도착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유다에.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부부나 부모 자식의 관계로 많이 묘사되곤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 이사야서 1장을 법정의 이야기라고 보는 이유는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어느 부분에 나오냐면 언약 갱신 장면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이 맺어 갱신되어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서 진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의도가 있죠. 내가 너희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너희를 고소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구약 백성이니까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뭐 우리 무관한 얘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지만, 말하자면 교회에 고발장이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죠. 거기에 보면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는 교회도 있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어요. 거기에도 그 교회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이거는 고소장이 도착했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지금 고소하나 잘 보세요. 2절부터 4절에 나와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3절에 뭐라고 묘사하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여러분, 짐승이, 소나 나귀가 주인이 나가면 반가워하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이 자신의 주인을 봤을 때 막 반기고 좋아하는, 짐승이 주인을 바라보는 수준에도 못 미칠 만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무지와 무감각은 짐승의 주인인식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알지 못하다, 이런 알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알다가 그 유명한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관계적 용어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단순히 어떤 특정 율법을 위반하는 것을 내가 너희 지적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희와 나의 관계가 지금 파탄이 난 상태야 라는 걸 너희가 알아야 돼 라는 거예요. 이 알지 못하며 라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그 뒤에 좀 더 묘사가 되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4절이거든요. 중후반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홀히 여기다, 이 히브리어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경멸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을 경멸해서 멀리하고 물러가 버렸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읽으면서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니 뭐 하나님을 좀 불편하게 자기들이 온전히 못 사니까 좀 불편하게 여기는 그냥 그 정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고소예요. 지금 이게 고소장 그 기소하는데 그 내용이 그들이 나를 경멸했다. 내 자녀들이 나를 경멸했다. 내가 기른 양육한 내 자녀들이 나를 경멸했다는 거예요. 경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갔을까? 왜 그랬냐면 이들은 죄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다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해 가난함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슴 설레는 말인데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말이에요. 난 죄를 짓고 싶은데 나는 그 죄를 결국 내 걸로 갖고 오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진다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불편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이 말이죠. 처음에는 좀 완곡한 거부를 했겠죠. 아, 하나님이 지금은 별로예요. 뭐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하나님을 경멸하게 됐어요. 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귀찮게 만드는 대상. 미움을 넘어서 경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저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보기 좋아 보여요 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완전히 알맹이가 빠져버린 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지금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간의 사이가 서류상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 마음은 천리말리 떨어져 있는 형식상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네가 어떤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이게 아니에요. 인격적 배신에 대해서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기다려 주셨어요. 아무리 죄악 가운데 들어가고 아무리 악을 행해도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슬픔 가운데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5절 이유를 보세요. 온 몸이 매맞은 자국들 뿐이었대요. 근데 그 매맞은 자국들을 어떻게 싸매어지지 못하고 그게 상처가 이게 덮어지지 못하는 여기저기 매맞은 자국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모가 왜 결국 매까지 듭니까? 저주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매를 왜 들어요? 돌아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 더 가면 진짜 위험해. 그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잖아요.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법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1장을 진지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법을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아니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아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근데 지금 이들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가 언제래요?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죠.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유다의 거의 최고 번성기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때가 유다의 요담과 아하스 때죠. 이때가 정말 풍요로웠던 때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들이 살아가던 삶의 환경이 아주 풍요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삶을 영위하고 소위 말하면 세상을 만끽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더 뭐 그게 죄악이 됐든 뭐가 됐든 더 깊이 많이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주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 귀찮다, 싫다. 그 제가 이 요담과 아하스 때의 풍요로움이 과연 이 유다 백성들에게 복이었는가 저주였는가까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과연 복이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수준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수준에서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못하고 요 정도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거 100년 전만 생각해봐도 오늘날의 삶은 오늘날 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비교가 되겠어요? 제가 보기엔 오늘날 다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네. 그때에 비하자면. 네.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의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오늘날은 사실은 풍요롭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할 만큼 오늘날 대한민국의 땅은 이 당시의 요담과 아하스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사 속에서 보면요, 경제적 풍요는 신앙적 순수성 열정과 반비례해왔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신앙도 좋아져야 되는데 나라 전체가 잘 먹고 잘 살아져 가면 갈수록 신앙적으로는 안 좋아지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때 신앙은 목숨 건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살겠다, 이런 게 얼마나,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이후에 정말 우리나라 가난했지만 그때 신앙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룬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어느새 제가 보기엔 이런 영적 안일함 속에서 점점 신압으로 야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점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풍요나 궁핍의 환경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죠. 풍요로울수록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넘쳐날수록 주님을 향한 마음은 더욱더 커져가고 힘이 있을 때 더욱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더 타오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한 걸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이 가운데 과연 우리는 이때 이사야 시대의 이 유다 백성들처럼 그 환경에 묶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경멸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경제적인 부요가 정말 복이 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이거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다 둘 거냐? 하나님께서 웬만한 말로 이들이 충격을 안 받아.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일인데 어떤 말을 해도 이들이 안 들어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충격요법을 쓰세요. 뭐라고?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그들을 부르게 하시냐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소돔 고모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멸망당한 도시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멸망한 도시의 이름을 붙여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화가 나서 화풀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상 보면 들으라가 제일 먼저 나와요. 들어라, 들어라. 제발 너희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담겨져 있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이들의 귀가 지금 막힌 거예요? 안 들려. 아무리 이사야가 외치고 이 당시 아모스가 외치고 막 해도 안 들려, 안 들려. 왜 안 들려? 왜 안 들려? 왜 못 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물과 제사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충격이잖아요. 제물과 제사,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제물과 제사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은요, 누가 물어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할 만큼 엄청난 제사 횟수, 제물의 수준, 대단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제사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고맙다가 아니에요. 너희의 그 무수한 재물들이 나에게 무엇이란 말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여자친구한테 샤넬백을 선물해 줬는데 갖다 던지면서 이게 다 무슨 필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까운 것을. 네? 여자친구가 마이바흐를 한 대 뽑아줬는데, 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는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숫송아지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왜 그러실까? 레위기를 잘 보면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건지 헌신을 드리는 건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이런 제사자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기를, 더욱 감사하기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이런 마음의 중심을 제사를 통해 표현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레위기 제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핵심이잖아요. 그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제사예요. 본질이 뭐예요? 언약 관계. 그걸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제사거든요. 그런데 언약의 조건인 율법을 잘 듣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뒤로 던져버리고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의 정체성은 다 무너진 거죠. 뭐만 남았어요? 언약의 관계는 깨졌고 제사만 남았어. 부부관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는데 선물만 주는 거예요. 계속 바람 피우면서. 그거를 받아들이시겠어요?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신뢰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마음을 나누고 있어. 근데 날 만나? 선물을 들고 와. 더 화가 나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더 화가 나죠. 내 마음이 지금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어려워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자, 선물 사왔잖아. 선물 사왔어, 선물. 이거 비싼 거야? 이러면서 가지고 오는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자기가 바람 피우는 대상과 헤어질 생각이 없어요. 자기는 계속 그 사람하고 계속 부부처럼 살 거예요. 나는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왜 껍데기 제사만 남았을까? 죄를 짓고 싶어.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싶어. 네. 그런 입장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이 마음의 이 중심을 돌이켜서 삶을 다 바꿔야 되는데 자기들도 아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나아가면 삶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음은 죄악에 갖다 놓고 마음은 그 바람 피우는 대상에 갖다 놓고 제사 형식만,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는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 이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슬프다, 곤비하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 군데 하세요. 오늘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중심을 모르시나? 아시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외면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도 편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막 선물 갖고 왔잖아요. 안 받아 하고 그냥 딱 외면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슬프실까? 왜 곤비하실까? 왜 괴로우실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은 불성실하게 늘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에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 제사에 또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저들이 오늘 제사가 계기가 돼서 마음을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어. 그래. 다시 한번 해봐. 너희들 나한테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 제사 드리고 있잖아. 그래, 너희 돌아가서 한번 잘해봐 이제는. 알았지? 또 가. 죄악을 막 범해. 또 와. 그 죄악 가운데 와서 또 선물만 내밀어. 그래, 너희가 또 앞으로는 괜찮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해봐. 알았지? 또 가. 또 그래. 이게 반복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월삭과 대회로 모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5대 제사와 절기를 알려주셔놓고 우리가 했는데 다 이거 뭐 다 필요 없대. 백성들은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13절이죠. 내가 견딜 수 없는 이유는 제사와 제물이 없어서가 아니야. 너희가 성회를 드린다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미처 다 닦아내지 못한 피가 손에 묻어 있어요. 방금 뭐 하고 온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왔어. 손에 피가 묻어 있어. 방금까지 이 제사 드리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그 입술의 말로 저주를 쏟아내고 사람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는 와서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셔야지. 이런 뻔뻔함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뿐인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희에게 한 번도 너희를 소홀하게 대한 적이 없다.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 나는 너희의 제사와 제물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했기 때문에 무거웠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피곤했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슬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계속 가면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가면 쓰고 나와서 하나님 하면서.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거든요. 그 아모스서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애굽 사람들을 초청해요. 애굽 사람들아 이 유다로 와봐라 하면서 다 초청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패역함을 봐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에 빠질 정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삶의 자리에서는 이방인보다도 더 추악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구별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 주여 오 하나님 하면서 가면을 쓰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가증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악을 중단하지 않은 채 그 삶을 정리할 마음도 없이 제사 횟수 더 늘리면 뭐하고 귀한 재물 가져오면 뭐합니까? 더 하나님은 화가 날 뿐입니다.
참된 제사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 실현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예배나 평소에 드리는 예배가 영적 보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출석 도장 찍자고 주일에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분명히 얼굴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렸습니다. 보셨죠? 그러니까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기복적 신앙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게 뭐죠?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믿고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하면 신실해질수록 하나님은 그들이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교회를 나갔대.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던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됐대. 이분이 그렇게 5년 10년이 지났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 5년 10년 있다 여러분이 만났다면 뭘 기대하겠어요? 말투만 바뀐 거? 오 주여 하나님 뭐 이렇게 갑자기 오 주여 이렇게 말투만 바뀐 게 기대해요? 여러분 뭘 기대해요? 한 5년 10년 지났대. 그럼 우리가 뭘 기대하죠?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예전에 있었던 악습인데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그 악습을 볼 수가 없고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사랑과 자비가 많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왠지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 모습을 보면 왠지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 언약 관계 안에서 기대하신 건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교회에 오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예물을 드리고 얼마나 자주 그런 봉사를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사해서 드리는 어떤 우리의 어떤 표현들인 것이죠. 그거 자체가 보험이 아니라고요. 주일날 나왔으니까 내가 어느 날 뭐 예배를 드렸으니까 큐티를 했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복 주셔야 합니다. 나의 가정을, 나의 사업을, 나의 일을, 나의 학업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제사와 제물이 너희를 헛된 안일함에 빠지게 만드는구나. 누가 제사를 그렇게 악용하라고 하더냐? 누가 제물을 그런 식으로 곡해해서 이해하라고 하더냐? 너희의 삶에는 정의가 없는데, 너희의 삶엔 선행이 없는데, 나는 너희가 보이러 오는 그 연극에 지쳤고 피곤하다. 나가라. 들어오지 마라. 가서 말씀을 다시 잘 읽어봐라. 내가 너희에게 원한 게 무엇이었는지. 너희는 전혀 나를 닮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16절 17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난 너희가 1분짜리 회개를 하기 원하지 않는다. 마음 전체를 돌이키기를. 나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언약 백성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밖으로 나가십시오. 나가서 여러분에게 선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정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펴세요.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네, 그렇게 하세요. 과거의 한국교회는 많은 예배 횟수 자체가 어떤 거룩의 증표처럼 그렇게 여겨왔어요. 여전히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근데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거 자체 좋은 일이죠.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얼마나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게 거룩과 정의와 선행과 자비와 사랑일 텐데, 제가 지난번 지역 모임 갔는데 어떤 사모님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되게 좀 정립이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왔는데 마음이 좀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을 한 권 읽으셨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기도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그 교회 권사님들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저분들은 기도를 안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언급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이나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분명히 그의 마음을 채웠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다면 그는 그에게 가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모님 표현하기를,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요, 기도 다 끝나면 하고 이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저분들이 기도를 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섰다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고 가는 게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신 건가,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냥 따발총처럼 그냥 막 말하고 끝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면,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면 그분을 따라하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제 마음의 소원이 그래요. 제가 뭐 대단히 다른 거를 잘하지 못하고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은 없더라도 성도들이 그래도 저 목사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따라하면 되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완벽하지 못하죠.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허물도 많고.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걸 내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걸로 내가 입증을 받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뭐 행정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목사님 보니까 저렇게 따라가면 왠지 흉내내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 요렇게 좀 따라가 보면 좀 될 것 같아, 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따라가 보려고 해야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1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오늘 하루가 지나가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다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장로님이래, 권사님이래, 그럼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더욱 고쳐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시간이 쌓이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고소를 당했고, 너희는 나에게 매를 그렇게 맞고도 그 무의미한 종교의식만 행할 뿐이다, 이런 법정에서 그들을 고소하는, 검사의 자리에서 그들을 고소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까지 법정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고소를 딱 듣고 있었을 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까지 딱 들었으면, 여러분 만약에 재판 자리에 여러분이 갔는데 여기까지 들었는데 여러분이 뭔가 이에 대해서 여러분을 변호할 만한 내용이 없다, 다 사실이다, 그러니까 나를 기소한 그 모든 내용들이 내가 뭔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검사의 그 내용들을 쭉 내가 들어보니까 맞아, 다. 이제 판결이 남았어요. 그럼 뭘 기대합니까? 끝났구나, 끝났다 라는 생각을 할 만한 때 1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19절, 20절 그 검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법정 언어를 뒤집으세요. 원고가 피고를 심판대에 세우는 게 아니라 화해의 대화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에게 다시 손을 내미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내가 널 위해 은혜를, 긍휼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앞서 계속 슬프다, 곤비하다, 내가 무겁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심판해버리면 끝날 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그들이 완전 멸망하지 않은 이유,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질 만큼 살아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가 유지되는 줄 착각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것마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붙드심이었구나라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그렇게 패역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야. 끝. 그래도 돼요? 19절, 20절이 그 뒤에 따라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18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죠. 근데 19절, 20절에 조건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다시 부여받은 기회, 그것이 은혜라면 그 다시 부여받은 은혜의 기회로 즐겨 순종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건 우리 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결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본 회퍼라는 히틀러 시대 살아갔던 독일의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때 당시 많은 독일에 있었던 성도들,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배만 드리면 되지 굳이 위협을 감수할 필요가 있나, 신앙은 마음속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독일에 있었던 그때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네퍼는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을 요구한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치에 협력하지 않고 결국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감옥에 보네퍼가 갇혔을 때 사람들이 회유를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널 살려줄게. 근데 보네퍼 목사님은 신념을 포기하면 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결국 처형당했어요. 보네퍼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는 책에 유명한 말이 남겨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값싼 은혜는 교회의 원수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결코 값싼 것은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라. 다시는 죄를 사랑하던 자리로 돌아가지 말거라. 이게 이사야서 1장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다 백성과 다시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함께 길을 걷고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벅차오르고 설레는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무겁고 무서운 심판과 이런 어떤 형벌의 말씀, 여러분 그 부분을 많이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뒤에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어요. 아마 이 예배 오늘 주일이 끝나고 여러분의 이 한 주가 진행되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